신명기 26장 5절 말씀부터 11절의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합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감사주일 아침이죠. 여러분 오늘 어떻게 인사하셔야 할지 잘 아시죠? 오늘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확을 얻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모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이죠. 그 신앙 고백이 바로 감사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해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살아왔던 우리들에게도 오늘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과 같이 구구절절한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구비구비마다 정말 다 감사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정말 감사가 되려고 하면, 진정한 감사가 되려고 하면 그 가운데 담겨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걸까요? 오늘 본문이 감사의 고백 속에 담겨져야 할 중요한 요소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사용하는 영어가 뭐죠? Thank you, you를 빼면 thank, 그죠? 감사라는 말입니다. 자, 무엇을 생각한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는 뭘까요? think라고 하는 단어이죠. 근데 묘하게 닮았어요, 그렇죠? A와 I 하나만 바꿔내면 땡큐와 띵크가 아주 유사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읽어지지 않으세요? 생각을 깊이 하면 감사가 생긴다. 그렇죠? 감사하려고 하면 먼저 해야 할 일이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한다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기억했어요. 5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집트에서 아주 작게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가족이 70명 정도 되는 야곱의 가족들이었다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적은 무리를 수백만 명의 적지 않은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너무너무 커지니까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 이집트 사람들 두려움이 됐어요. 그래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중노동에 동원이 되어집니다. 결국 노예로 살아갔다는 이야기죠. 노예로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그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역사상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 뭐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놓여짐을 위해서, 이 풀리워짐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동원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지는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첫 발을 떼어놓았을 때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것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고 모세가 가르치죠. 사실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칠 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가나안 땅을 보고 있었던 시점이죠. 그런데 분명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서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일이다. 같은 은혜가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던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아버지가 생긴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알게 모르게 우리를 건지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지 몰라요. 지난 한 해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에 불평이 좀 있죠. 왜요?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됐다는 거죠.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된 일들이 우리 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나는 감사보다는 아직도 좀 슬퍼.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도요, 곰곰 생각해 보면 감사합니다. 저하고 골프를 쳐보신 분은 알겠지만 전 골프를 잘 못 칩니다. 예. 하여튼 뭐 점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골프를 못 치는 사람인지 아실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미랄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죠. 그 선교회에서 장애우들에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동차를 사주기 위해서 기금 모금 골프 대회가 열렸어요. 중앙교회 교인들이 좀 동원이 됐으면 좋겠다. 주최 측에서 그렇게 생각했는가 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저를 초청하는 거죠. 제가 초청이 되면 우리 식구들이 좀 오겠다 생각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잘 알아서 잘 칠 줄도 모르지만 제가 나가고 또 우리 식구들도 다 동원해서 이렇게 쳤습니다. 근데 몇 번째 홀인지 기억도 잘 나지를 않아요. 3번 만에 이렇게 컵에다 넣는 파3 그렇게 부르던가요? 골프 잘 치시는 분들은 그런 홀이었었는데 제가 엉뚱한 클럽을 들고 나갔더니 저와 함께 라운딩을 하시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그걸로 치면 어떡합니까? 그걸로 치면 저기 넘어가 버리니까 다른 걸로 치세요. 그래서 그분이 골라준 거 처음 치는 골프채라 이렇게 껍데기를 까가지고 포장을 까서 쳤어요. 그런데 그 홀이 어떤 홀이냐 하면 벤츠 자동차가 걸려있는 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정말 홀인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이 감독하는 감독관이 그 옆에 홀 옆에 앉아 계셨거든요. 제가 멋지게 탁 쳤는데 이상하게 잘 맞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맞았어요. 그러더니 저희는 잘 안 보이는데 옆에 앉아있던 분이 벌떡 일어나면서 들어갔다 그러는 거예요. 홀인원을 했다 그 뜻이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들어갔나 봅니다. 그리고 쫓아가 보니까 한 뼘 차이로 안 들어갔어요. 컵이 여기 있는데 딱 한 뼘만 더 갔으면 들어가는 건데 그럼 제가 그때 탔던 벤츠를 지금 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한참 지난 일인데도 아쉽죠? 근데 아쉬울 게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한 뼘 차이로 홀인원을 못했더니 저와 함께 골프를 치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목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왜 축하를 하셨을까요? 만약에요 그 기금 모금 골프 대회에서 권 목사가 홀인원을 했으면 틀림없이 그 소문은 일파만파로 퍼졌을 거고요. 아마 신문에 났을 거예요. 신문에 나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권 목사 골프장에서 사는구만 이랬을 거예요. 은혜보다도 골프를 잘 치는 목사가 돼버릴 뻔했습니다. 홀인원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바빠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적당히 아프지 않았으면 지금처럼 내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조금 겸손해지시지 않았나요? 원하는 것은 못 이루었는지 몰라도 겸손해져서 하나님께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되어져서 되려도 내 삶에 유익이 된 것 얼마나 많은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진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에 담겨져야 할 것은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 하나님께 처음 얻은 곡식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죠. 자,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맨 첫 번째 소산이라는 것이죠.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해야 한다. 모세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감사절을 뜻하는 오늘 영어로 뭐라고 말하나요? Thanksgiving이라고 말하죠. 그죠? Thanksgiving 데이입니다. 이야, 땡큐 뒤에다 give를 붙인 거는 미국 사람들의 타고난 언어 감각이 아닌가 싶어요. 진정한 감사는 생각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에 감사의 느낌을 담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실제로 드리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곡식을 드렸다고 했죠.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첫 곡식이 어떤 것입니까? 우선은 소중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을 터덜터덜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땅에 도착했고요. 첫 번째 곡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얻은 겁니까? 40년 만에 얻은 겁니다. 40년 만에. 4년 만에 늦둥이를 얻어도 그걸 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렇게 기뻐했던 분들 여기 몇 분 계시네요. 그렇게 늦둥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 늦둥이를 얻었을 때 기뻤던 것,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40년 만에 얻은 첫 곡식이라고 하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그건 정말 꼭 필요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 얻은 곡식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전에는 곡식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첫 번 얻은 이 곡식으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귀하고 꼭 필요한 것을 어떻게 했나요? 먹어서 배를 불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오늘 감사주일에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도 이래야 합니다.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사실은 그 헌금이 우리가 드리는 전부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의 표시,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꿈을 드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꿈이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을 꿈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 꿈을 먼저 드리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세요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었나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고 그 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랍비가 못 됐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가 랍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멈추셨나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전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꿈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내 아이를 통해 이루고 싶은 꿈을 드리면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내 삶 속에, 내 아이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기가 막힌 투자입니다. 워렌 버핏하고 점심을 한번 먹는데 10,000불, 100,000불 그렇게 한다면서요. 올해는 얼마쯤이었나요? 올해는 제가 기사를 못 읽어서 올해도 아마 여지없이 그분이 식사에 초대를 했을 것이고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몇십만 불, 몇만 불씩 냈을 겁니다. 왜요? 투자의 귀재 아닙니까? 그분이 투자한 곳에서는 수십 배의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비싼 점심, 그 비싼 저녁 값을 내면서라도 그 사람과 한두 시간 이야기를 해서 투자의 방향을 알겠다는 얘기죠. 그분이 만약에 어디 회사에 투자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이 수익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살짝 전화를 해주었다고 하면 어떨까요? 빚을 내서라도 투자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워렌 버핏보다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곳에 내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소유를 드리는 거예요. 뭘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가질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갔습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든 많은 것이든 하나님이 주신 만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최근에 우리가 장례식을 여러 번 지나면서 그 장례들마다 여러분이 확인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계셨고요. 적게 가지고 계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 갖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필라델피아의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는 템플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교회에 다니던 해티 매 와이아트라고 하는 좀 어려운 이름의 소녀가 하나 있었어요. 깊은 병을 앓고 있었던 이 소녀였는데 그래서 예배 시간에 좀 늦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도 예배당에 늦게 갔어요. 그랬더니 조그마한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가득 차서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곳저곳을 기웃기웃거리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실수하는 이야기를 했죠. 너는 오늘 앉을 자리가 없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앉을 자리도 없고 약한 아이는 그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병을 앓다가 죽게 되었는데요. 얼마 후에 침대 베개 밑에서 낡아 빠진 지갑 하나가 발견되었답니다. 그 안에 동전 57센트가 들어있었어요. 당시로 보면 아주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많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그 57센트와 함께 메모지가 한 장 발견이 됐어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템플 주일학교를 좀 더 크게 지어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시작한 날짜를 보니까 죽은 날로부터 한 2년 전쯤 돼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소녀가 57센트를 자신의 용돈에서 2년 동안 모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 지갑을 들었던 어른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교회 루셀 코넬 목사님이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전하지요. 그로 인해서 건축 기금 모금 운동이 일어났고 무려 57만 달러가 거칩니다. 57센트가 57만 불이 된 거죠. 이 기금으로 3,000명이 앉을 수 있는 큰 교회가 건립되어졌고 후에 템플 대학도 템플 병원도 세워지게 됩니다. 정말 내 소중한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가 되려고 하면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모세의 마지막 가르침은 11절에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라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에 비슷한 한국의 절기 하나가 있다고 하면 뭘까요? 추석입니다. 그렇죠? 추석에는 추석의 음식이 있어요. 어떤 거 생각하시나요? 송편. 저는 깨가 든 송편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딱 먹어보고 팥이 들었으면 버리고 깨 들은 것만 찾아 먹다가 어머니한테 거의 죽지 않을 정도로 맞은 적도 있어요. 송편 맛있죠? 그죠? 집집마다 송편의 모양도 다르고. 빈대떡은 어떤가요? 빈대떡이 이 추석 음식인지는 잘 몰라도 저희 외가는 이북 출신이라 하여튼 무슨 일이 있으면 빈대떡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빈대떡도 먹고요. 잡채도 있습니다. 그렇죠? 야, 입에 침이 고이시나요? 미국 음식 같은 경우에는 뭐 터키도 있고 뭐 크랜베리도 있고 그렇겠죠. 이와 같이 명절에는 명절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가 또 집안의 여자들이 또 어떤 때는 남자들까지 동원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써서 음식을 잔뜩 만들어서 혼자 먹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송편을 만들었는데 혼자 먹어요. 그 송편을. 그 송편이 어떨 것 같아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정말 슬픕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꼭 명절이 아니다 그러더라도 한국 사람들 여행 가면 꼭 하나씩 가방에다 챙겨가는 음식이 있습니다. 김 아니면 뭐죠? 컵라면 가지고 가잖아요, 우리. 근데 이 컵라면이라는 음식이 참 묘하더라고요. 이거 혼자서 먹으면요, 이것처럼 슬픈 음식이 없어요. 야, 내가 이 컵라면 하나를 이 끼니를 때우느라고 이렇게 초라하게 먹는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이 컵라면 한 5명쯤 친구들하고 둘러서 먹으면요 단무지가 없어도 맛있습니다.
낄낄대고 히히대고 뭐 튀겼다고 놀려가면서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5명이 먹는 컵라면은 비싼가요? 그게 그 값이죠. 혼자 먹거나 5명이 먹으나. 혼자 먹는 송편이 여럿이 나눠서 먹는 송편하고 다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명절의 음식은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명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나누면 더 크게 되어진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함께 나눌 때 더 기쁜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절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눠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이 됩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추수감사주일에 맞춰서 얼마 전에 네팔에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 계시잖아요. 교회에서 구제원금을 크게 떼어서 보냅니다. 이제 얼마쯤 이후에는 이 미국의 적십자사를 통해서 전달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하면 한 5천 불 정도 그렇게 마련을 해서 그분들에게 드리죠. 그 큰 재앙을 당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복을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그곳에 보내면요. 그것이 누구의 손에 전달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받은 복을 누구하고 나누려고 하면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은요. 누군가와 불편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용서부터 해야 합니다. 찝찝하고 서로 이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 사이에 송편 한 접시도 나누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음식 한 접시라도 같이 나누어 먹으려고 하면 일단은 용서해야 가능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 진정한 감사의 절기 그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면 이 예배가 마치면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 불편한 관계의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부신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곁에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오늘은 감사절이고요. 오늘 해야 할 말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그럴 사정이 있었겠지여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하는 말. 그게 감사절에 우리의 입술에 담겨야 할 말이에요. 섭섭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예, 그런 사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복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그렇게 마음을 조금 넓히십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었을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을지 몰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그렇게 이해해 주는 것. 그것이 감사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대학생 아들이 추수감사절이 돼서요.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맛있게 음식을 차려줍니다. 아이가 잘 먹어요. 그리고 그 열심히 밥을 먹는 아이 앞에 앉아서 엄마가 은근하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처럼 얼굴도 이쁘고 음식도 잘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가 기대하던 대답은 금상첨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들이 퉁명스럽게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화자찬. 엄마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에이 그거 말고. 그러니까 아들이 비로소 얼굴을 들고요. 빤히 엄마를 쳐다보더니 과대망상? 이제 화가 좀 나요. 아 그거 말고 금자로 시작하는 게 있잖아. 금. 그랬더니 아들이 금시초문? 우리 교회도 이런 엄마 있습니다. 저 그런 분 여럿 압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여러분도 아시죠?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좀 피곤해요. 그런데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인정해 주면 어때요? 네. 이쁘다고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오늘은 이쁘다고 해 주십시다. 나보다 못생겼어 이런 말 뒤에다 꼭 조건절 달지 말고 오늘은 이뻐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참 이쁘다고 그래 주십시다. 참 당신이 똑똑하다고 정말 당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 한번 그렇게 해주면 어떨까요? 인정에 배고픈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함께 나누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은 감사였습니다. 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1년에 한 주만 감사 주일이 아니라 사실은 매 순간, 매 분, 매 초가
감사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한 8만 초 정도가 있다고 하죠. 1년이. 그럼 8만 번 이상의 감사의 기회들을 갖고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되려고 하면 그 가운데 세 가지가 담겨져야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습관적으로 감사하잖아요. 감사라는 말, 입에 발린 말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그 기억이 내 가슴에 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내 것은 딱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내 가진 것들, 꿈이든 시간이든 내 소유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드리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Thanksgiving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주신 복을 나누면 그 복은, 그 감사는 더 풍성해집니다. 감사에 나눔이 있어야 진짜 감사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착한 백성들이죠. 오늘 배운 말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한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담고 여러분의 모든 감사가 진실한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되어지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기도한 것마다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으셔서 조금 더 시간을 기다리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제 기도를 아예 바꿔내기도 하신다는 건 압니다. 기억하는 것도 감사가 이렇게 많은데, 기억하지도 못하는, 내가 알지도 못하고 스쳐 지나갔던 사건과 사람들까지 다 기억하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가 많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온통 다 감사밖에 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주신 것들을 다 드리겠다고 하는 다짐이 있게 하옵소서. 주신 것, 내 곁에 세워주신 연약한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모양의 감정의 부딪힘도 있고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지지 않아서 서로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적도 있습니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식탁을 나눠야 하는 귀한 백성들 아닙니까? 교회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우리의 직장의 자리이든 우리의 모든 관계가 주 앞에 온전케 되어지도록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해하게 하옵소서. 인정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감사가 되어지도록 감사에 꼭 담겨져야 할 내용을 알차게 담아서 언제보다도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감사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